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 이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 초반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커다란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의 일반 세계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계사의 역사, 물론 성경 전체에서는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일반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커다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가치와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뇌와 번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창세 이래로.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마심의 욕구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뇌와 번민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도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너무 잘 사는 나라죠. 선진국가라고 얘기해서 군사력도 2024년에 보니까 조사한 걸로 보니까 세계 5위라고 돼 있더라고요. 군사력이. 경제력도 10위권 안팎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잘 사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게 사는지 잘 몰라요. 먹고 마심의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2023년 10월 YTN 기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인구의 거의 30%인 24억 명 이상이 일상적으로 음식을 접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4억 명이 하루에 음식을 잘 못 접하는 하루 한 끼 정도도 잘 못 먹는 거예요. 기아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약 42%인 31억 명 이상이 건강한 식단을 접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절반이 어떤 상태냐면 기아이거나 영양 실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반이 먹는 것조차도 제공받지 못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통하여서도 이 수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이건 2023년 조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멀리 찾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북한만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오물풍선을 엄청나게 날리고 있잖아요.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그 오물풍선에 있는 걸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기생충이 나왔다는 거예요. 흙의 토양에서. 그리고 그 흙의 토양에서 사람의 인분이 많이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생충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람의 인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즉 얘기인즉 뭐냐면 북한의 사람들이 못 먹어갖고 기생충에 걸려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왜냐하면 잡다한 음식들을 다 먹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식단을 먹기 때문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그걸 또 토양에다가 거름으로 쓰기 때문에 토양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즉 뭐냐면 북한에 있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엄청난 수의 사람이 기아 상태에 있고 영양 실조의 상태에 있더라는 것이죠. 지극히 평범하게 먹고 마시는 문제가 잘 제공되고 있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건 창세 이후로부터 인간은 계속적으로 고통과 고뇌와 번민 속에서 살아갔던 하나의 목적,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얼만큼 먹어야 되고 얼만큼 이것을 통하여서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은 선진국가의 반열에 들어가 있지만 1950년대 한국 전쟁 시대만 해도 또 보릿고개라는 시절만 해도 어떻게 먹어야 될지, 이거 한 끼를 어떻게 먹고 살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번민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간의 고통과 번민 속에서 안간힘을 쓰면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해결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현대만큼 가장 번성하게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없거든요. 전쟁도 이만큼 많이 안 일어나는 시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기아 영양실조와 기아 상태에 있는 인구의 수가 반 정도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 참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먹고 마심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못 누리는 고뇌와 번민 속에서의 삶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지 않는 인류 가운데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한 특별한 전시를 한 게 있었어요. 미술 전시였는데 전시물의 제목이 뭐였냐면 Can't Help Myself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로봇을 가지고 전시물을 만들어냈는데 이 로봇이 나타내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저게 작품이에요. 로봇은 저렇게 계속 저것만 합니다. 네. 여러분, 저거에서 나타내는 이 작가의 뜻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인생과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로봇이요, 저렇게 붉은 액체를 계속 쓸어 담아요. 근데 쓸어 담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못 쓸어 담죠. 결국 이 작품을 전시한 지 3년 만에 로봇이 망가집니다. 이 전시작품에서 작가는요, 인간의 삶에, 인간의 생에 모두 허무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담을 것처럼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로봇이 담을 수 없는 일을 반복하다가 로봇의 인생이 3년 만에 멈추게 되거든요.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우리네의 인생과 같다라는 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이 땅에서의 삶을 허무한 인생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번뇌의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과 번뇌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을 해요. 꼭 누구처럼? 아까 그 로봇처럼. 이쪽을 쓸어 담으면 괜찮을 것처럼 계속 쓸어 담지만 반대편에서 다시 원점으로 흘러내립니다. 인생이 이러한 삶에 계속 동일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에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또 천국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이 에덴이라는 동산이 처음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땅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고 완벽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덴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먹고 마심에 대한 걱정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도 바로 이런 곳입니다. 또 하나, 천국, 즉 에덴의 상징인 그 에덴은 또한 어떤 곳이었냐면 수고와 고통과 번민의 삶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곳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사망이 없었습니다. 즉 질병도 없었고 사망도 없고 먹고 마심에 대한 염려도 없고 수고함으로 인한 번뇌도 없었던 곳이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풍성한 열매를 따먹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나누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아가길 원했냐면, 여러분, 첫 번째 먹고 마심에 대한 고뇌와 번민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단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는데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의 복과 동일한 선상에서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뭘 하길 원했냐면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바다의 생물과 물고기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들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다스림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스림에는 서비스, 즉 하나님 앞에서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에게 봉사하기를 원하셨던, 그러니까 가꾸고 다스리기를 원하셨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확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덴 안에서 아담과 하와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통하여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가득하기를 원했고, 그로 말미암아 피조물들도 번성하기를 원했고,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피조물들이 아담의 말에 정복하지 아니하면 잘 다스림 받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은 정복할 권세를 주셨고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어쨌든 그 권세를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과 땅은 정복당하고 다스림받고 풍성한 삶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동산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거 외에 할 일이 특별히 있지는 않았어요. 그 안에서 아담은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인간의 원래 본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래서 6일 동안을 그 일을 하고 제7일째 되는 날은 무엇을 하라고 얘기했냐면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에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쉼의 원리가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에겐 번뇌와 고민이 없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함에 먹고 마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때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 기후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또 하나가 찾아왔는데 뭐냐면 먹고 마심이 끊어져요.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죠. 형벌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아담에게 너는 이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이제 너에게 먹을 거리를 공급해 주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절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었지만 그걸 먹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평생토록 너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너가 너의 먹을 식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수고와 고민과 번뇌가 이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도 왜 힘들게 삶을 사냐면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아담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이걸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생토록 고난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럽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래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죠. 땅이 저주를 받았지만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는 땅이 열매를 내게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땅이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원칙이고. 예. 그래서 잠언에는 게으른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뼈 있는 말들을 많이 하죠.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요 궁핍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좀 더 자자, 좀 더 먹자, 좀 더 놀자 하지 말라. 이런 자들에게는 궁핍이 도적같이 찾아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평생토록 열심히 땀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나아가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가운데서 이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니까 어떤 제도가 많이 늘어났냐면 복지제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 복지는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복지가 형평성, 그러니까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조건이 되면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여러분 일하지 않는 청년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지금 기사에 나왔어요. 청년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요. 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게 수고하는 삶이에요. 이 땅은 수고하는 삶이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6일 동안을 이렇게 열심히 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날 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일 동안은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을 드러내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는 건 주 안에서 주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할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을 성경은 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를 어떤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빨리 예배드리고 오후 시간에 좀 쉬어야 하지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건 쉼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쉼은 어디서 나오냐면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사망이었고 사망 안에서 그들은 질병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어떤 것에 대한 막힘이 생기냐면 육체적인 단절이 생겨요. 그래서 육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노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래 영생에 따른 아담과 하와 인간은 영원토록 살게끔 지어졌죠. 육체가 쇠하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육체가 쇠하여지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상태로 놓여졌냐면 정신적인 혼의 단절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 하와를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하와에게 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기심이 들어왔어요. 질투심이 들어왔어요. 욕심과 정욕이 들어오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이 된 거예요. 영이 단절됐고 정신의 세계인 혼이 단절됐고 육도 단절돼요. 이게 죄의 결실이에요. 이 땅에는 뭐냐면 이 땅의 삶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먹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창세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라. 평생 동안 그렇게 일하고 너는 다시 너의 때가 되면 육체가 쇠하여 너는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먹고 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영은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문화는 세상에 있다라고 유혹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전에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아까 우리 구겐하임의 그 로봇처럼 여러분 인간의 수고로움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에덴에 있었던 복, 즉 천국에서 있어야 할 복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을 또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인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인이라는 사람은요 무엇을 했냐면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어서 연말에 풍성한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가 농사를 지어라.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 너희가 먹고 살리라.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가인이 시기와 질투를 통하여서 이기적인 마음을 통하여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가인에게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가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되질문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생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아벨의 피가 땅이 호소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땅이 아벨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소리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힐링스쿨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배우셨죠? 땅의 내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그걸 알게 가인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가인에게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거에 대한 형벌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누가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네. 창세기 3장에 한번 보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 그죠? 열심히 일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땅은 누구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 그래요? 좀 전에 읽으셨는데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가 누구죠?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자, 근데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자, 11절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가인이 저주를 받았는데 누구로부터 저주를 받아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저주를 계속 생산해내요. 자, 1차적으로 아담이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받아서 땅이 내야 할 효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평생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었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대를 이어서 가인이 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하고 땅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자기가 얼마만큼 수고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던 전문가였어요. 그러니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형벌이 뭡니까? 땅이 너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수고를 아무리 해도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땅에서 열매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준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가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가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요.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을. 가인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굶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너는 죽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지 못하면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벌이 가인이 생각할 때 엄청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동생을 죽였지만 자기가 죽을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래서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함이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인에게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가인은 어떤 삶을 사냐면 두려운 삶을 삽니다. 매일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첫째, 먹지 못하는 두려움. 공급받지 못하는 두려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급받지 못하는 두려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있는 두려움. 그러니 가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였습니다. 어떤 겁니까? 뺏어오는 거죠. 남의 것을 뺏어와야 합니다. 훔쳐와야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남의 것을 빼앗고 훔쳐왔을 때, 여러분 것을 누군가 빼앗고 훔쳐왔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가인은 이런 삶을 평생 살아갈 겁니다. 피하며 유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유리한다는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는데 누군가의 것을 이곳에서 훔쳤으면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평생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공포에 질린 삶을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면요, 극도의 우울감과 조울증들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빚을 지면, 여러분 요즘에는 법령으로 많이 개정돼서 그렇지, 여러분 빚을 지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하면 1990년대 정도 될 때 전화를 막 해갖고 쌍욕을 막 했습니다. 예. 막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막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막 무시하고 모독하는 말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기도 했죠. 그러면 여러분 전화 벨 소리만 들어도 어땠어요, 여러분? 모른 척 하시고 계신다고 해서 그런 삶을 안 살아본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그런 삶을 살아봤잖아요. 전화 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컥 내려앉죠. 밖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만 들려도 무섭죠. 여러분, 이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경험되어졌어요. 저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정말 두렵고 무섭잖아요. 하루하루 스트레스가 너무 강력해서 삶을 살기가 싫어지잖아요. 예. 여러분, 가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인의 삶은 누군가 죽이러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이 원리로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뭐냐면 힘의 원리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았다는 건 뭐죠? 방어하는 겁니다. 방어. 공격해 들어오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지키기 위한 성을 쌓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전투죠. 매일매일의 삶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고민과 염려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인류의 역사가 반복되어진 것을 우리는 세계사 역사라고 배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도 그 몇 퍼센트 안 되는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오늘도 고민하고 번뇌하는 삶, 나아지는 것이 없는 삶. 제가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세계 상위 3%의 사람을 위해서 97%가 움직입니다. 세계 3%의 사람의 부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걸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지금도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도 배부른 자들은 배가 불러서 넘치죠. 세상에 원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더 힘 세질 거고요. 힘 없는 자는, 약자는 더 고통당하고 더 이용당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 멋진 말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삶을 끝내라는 거죠. 진정한 참된 평안 가운데서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영생하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게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라 부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를 나의 영원한 자녀요, 후사요, 상속자로 부르겠노라 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영원히 고통받지 않는 것, 영원한 번뇌가 없는 것, 영원한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곳. 그러면 거기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조금 있다고, 내가 조금 건세를 지녔다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두려우니까. 이거 빼앗기면 살아갈 수 없는 공포가 있으니까 그들은 뭔가라도 좀 더 붙잡으려고 애를 써야 그나마 만족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려면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는지를 점검하세요. 그게 진짜 예수의 자녀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내 돈 떨어지면 두렵다.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를 더 많이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나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참된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모세나
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창고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간구한 적이 없다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의 고백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왕국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 거예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었지만 그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그 당대의 헤롯이 세례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취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쫄장부처럼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세상에서 허무하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 있는 삶이 방향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없으면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 평생 수고하다가 그냥 우리는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평생 수고하고 땀을 흘리다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 살다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는 이 땅에서 말로 표현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금의 약간의 맛보험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99%를 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조금 경험한 거, 내가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미련한 사람들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주일에 이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성경에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없는 것처럼 보여서 부름 받아요. 약한 자를 불러내세요. 병든 자를 불러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들이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에 볼 땐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유명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볼 때 나는 가난한 자 같아 보이나? 아니요, 나는 가난하지 않다. 나는 부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오늘 시간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나의 삶의 소망이시여, 나의 삶의 생명이시여,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도 이 힘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주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삶으로 나아가세요. 한 주 동안. 그리고 이 삶에서 승리를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